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Genesis chapter number 31, verse number 38 through 42.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31장 38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들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담당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내가 이와 같으니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다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이와 같이 20년을 지냈으니 곧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또 외삼촌의 가축을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만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라넷의 연단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야곱 네 번째 설교 김영배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영과 통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야곱처럼 변화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는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베델에 와서 이제 하룻밤을 자면서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서원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이제 동쪽을 향해서 계속 동쪽의 외삼촌 집 하란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하란에 가까우기 전에 한 무리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어디서 오는가 형제들아. 그러니까 하란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란에 있는 라반 우리 외삼촌을 아는가 그랬더니 그 외삼촌 딸 라헬이 조금 있으면은 여기 우물가에 물을 먹이러 온다고 좀 기다려 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라헬이 도착해서 둘이는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함께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을 만나니 외삼촌도 너무나 반갑고 그래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그렇게 있기를 한 달을 거기서 지나게 됩니다. 외삼촌이 야곱에 비해서는
꾀부리는 거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했든지 일을 시켜먹고 종살이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이제 함께 있게 되는데, 그 야곱이 이제 거기서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속여왔잖아요. 근데 이제 속임을 당하면서,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면서 이제 변화의 과정을 오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전 장에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보니까 라헬을 자기 아내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레아를 들여보냈는데, 레아가 라헬이 같이 잠을 자는 줄 알았더니 레아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은 것처럼 야곱이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레아도 아마 목소리를 라헬처럼 속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야곱이 그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자기도 털이 많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서 따냈는데 아마 그런 첫날부터 레아에게서 그런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또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열심히 일을 한 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40절에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나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밤낮으로 열심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민 생활 여러분 미국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약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6년을 또 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거는 속임수밖에 없어요. 10번이나 품삯을 떼어먹고 바꿨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라반이 점점 재산이 불어나요. 그래서 한 3일 길 거리에 그 자기 짐승들을 기르게 하고는 약간의 긴장이 있고 서로 그 라반이 믿지를 못해서 3일 길 거리를 두고 이제 그 약대를 치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제 너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 아내와 또 자식들이 12이나 됐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들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게 한 푼도,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 것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해서 아버지가 너무한다고, 할아버지가 너무한다고, 그럼 우리 같이 가자고. 그래서 다 동의하에 이렇게 떠나게 돼요. 그런데 3일길 거리에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라반이 알게 돼가지고 일주일 거리를 추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너 왜
다 내 거 가지고 내 재산을 가지고 말도 없이 떠나느냐 이랬을 때 야곱이 외삼촌한테 따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가 너 간다라면은 어련히 축복하면서 잘 보내주지 않겠느냐. 근데 마음이 진짜 간다라면 그러겠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야곱의 종살이를 통해서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보응을 받는데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야곱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서의 삶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훈련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속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고치시고 계세요. 우리 성도가 착각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구원받고 나서 죄에 대한 것은 징계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고치신단 말이죠. 그 잘못을 고치시는 기간이 바로 하나님에서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조롱당하시거나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며 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의 잘못에 대한 그 대가를 받아내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데 야곱이 어떻게 당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수고했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삶은 여기 고백 오늘 40절 41절의 말씀처럼 42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이와 같이 20년을 지냈으니 곧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동안 또 외삼촌의 가축을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예,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이 외삼촌이 속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삼촌에게서 그런 속임을 당하면서 야곱이 훈련받은 기간 그 20년을 야곱도 참았고 더더욱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징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참으신 겁니다. 그의 삶을 고치려면은 당장 벌이라도 내려서 할 수 있었지만은
20년 동안 야곱을 고치기 위해서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40년을 참으셨어요. 또 요셉에게도 13년을 참으셨습니다. 또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21년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참 이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는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참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참 힘들죠? 싫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갈등하면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의 마음을 갖도록 그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야곱이 참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참 속이면서 살아왔는데 외삼촌에 속이는 걸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제 저렇게 살아지 말아야지. 치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 구원자로 믿지 않으신 분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사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다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죄인들이 스스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사람이라 했죠. 남자 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마리아가 중재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중보자는. 아멘. 자, 두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에서 보낸 기간이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존심, 또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그 삼촌에게서 받아낸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보다 꼼수 부리고 속이는 데 있어서 한 수 위인 외삼촌이 창세기 30장 27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머물라고 권하면서 라반이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채우러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내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와 우리 집을 복 주신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야곱은 변한 삶을 산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속임을 당하면서 외삼촌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어떻게 된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를 속이고 품삯도 안 주고
10번이나 떼어먹고 이렇게 치사하게 속이는가?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자기 외삼촌인데 이제는 장인어른이잖아요. 근데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외삼촌은 탐욕 때문에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자기 사위지만 속이고 있어요.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도 자기 유익이 생기고 자기에게 이해타산적으로 득이 생기면은 배신하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참 원수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잘 대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셔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평가되는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이다.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나는 착하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실 내가 다른 사람 미워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같이 떠나갔어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에게 반응하는 것이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나의 원수 같은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원수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사랑의 마음인가? 이거 다 원수도 보고 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하면 원수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원수도 변해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한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이 진짜 정확한 나의 모습이에요. 내 약점을 잡고자 하기 위해서 내 원수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여러분의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 하시고 좀 넓은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세상 믿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큰일 났다. 아주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믿는 사람들이 막 큰일 났어 하는데 가만 보면 큰일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그런 거에 좀 우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참 중요하다.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 멀리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인생을 이렇게 끊어서 보면요 실망이 되고 속이 상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멀리 보면서 이때도 지나가겠지 하면서 이제 인생을 크게 보란 말이에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좋을 때가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제 인도하시겠지 좋은 길로. 지금 현재를 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길게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인생은. 자, 자기를 이용하고 있었던 외삼촌에게서 야곱이 받아낸 이 놀라운 고백은 자, 이렇게 된 것이 말이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 라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줄 깨달았다.
야곱을 이용하는 그 외삼촌에게서 이런 말을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이용하고 여러분이 못 살게 굴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은 그런 감정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하므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넓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내 마음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요. 야곱은 외삼촌 모습을 보면서 속임수 인생의 허구를 본 거예요. 속임수 인생의 헛된 모습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도 그래 봤거든. 야곱은 속임을 당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새로운 인격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서서히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20년간 참고 인내하시면서 깨우치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의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변화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활은 징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3절에는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주셔서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바로 펴주시고 곱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즐겁게 보이지 않고 아픔과 고통이나 이 징계로 인하여 깨달음을 받고 연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발을 위에 곧은 행로들을 만들어 굳게
굳게 살아왔던 그 길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지 않게 새로운 길을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당당하고 기죽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더라도 그것이 징계이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을 포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있는 한 잔소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채찍을 드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20년의 세월을 또 더 낭비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징계 기간을 짧게 하시기를 원해요. 낭비하지 말고 짧게 연단이 돼서 지금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지금 변하고 지금 돌아오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은 지가 10년 20년 됐는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생각의 마음가짐이나 여러분의 행동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지 못하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이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하고 그저 옛날 믿기 전이나 처음 믿었을 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도 답답하고 아주 저거밖에 안 될까? 말을 좀 은혜스럽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셔야 돼요. 내가 왜 변하지 않고 있는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갈등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내가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해 보세요. 반드시 변화돼요. 반드시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살게 돼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그거 안 된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성숙한 크리스찬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가짜고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때가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려고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천박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미스터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거친 풍랑이 일고 있는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계셨을 때도 있었을 때도 사실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곁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